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노라.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 올라가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또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명령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율법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왜 거룩합니까? 예, 그것을 주신 분이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죠. 또 의롭다고 돼 있죠? 왜 의로운 겁니까? 그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거죠. 그리고 선한 거라 그랬죠?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하나 더 본다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하나 덧붙여서 율법은 영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14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14절입니다. 14절을 잘 살펴서 이게 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문맥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14절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밑에 것들이 이렇게 쭉 이해되기가 좋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는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율법이 영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구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4절에 또 주께서 그 집회의 날에 산에 불 한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돼 있죠? 10가지 명령.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명령인 거죠. 자,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날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 법규들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을 10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자로 단순히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하나님하고 틀어지는 거고, 이거를 존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율법은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나는 육신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육신적이라는 의미, 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살덩어리에 그런 살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살덩어리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몸이죠. 몸이 구속받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 몸마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게 되죠. 복종하고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몸은 죄의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거기 보면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뭐라고 돼 있죠? 죄의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죄가 그 안에 거하고 있고요. 또 이 몸을 본부 삼아서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몸을, 그러니까 죄가 활동하기 좋은 몸을 우리가 육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육신 안에 있지 않죠. 로마서 7장 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그러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가 있죠. 그냥 이 몸으로 온전히 죄만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본성적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분명히 제가 거듭났고 육신 안에 있지는 않지만 내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 육신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요.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18절에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육신 안에서 죄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적이 되고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적이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자, 어떤 노예가 팔려가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이전 주인을 섬깁니까? 새로운 주인을 섬깁니까? 새로운 주인을 섬기죠.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결국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죄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죄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거기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요거는 과거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과거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게 틀림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지금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죄를 섬기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 맞죠? 근데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정말 전혀 드러내지 않나요? 드러낼 때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14절에 이는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죠?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성경 교사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여기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전에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육신적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과연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게 여기 성경 본문을 보세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몇 구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그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뭐라고 돼 있죠? 네, 죽었다. 이게 부정과거로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14절에 거기 그 위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죄가 명령으로 지금 죽었다. 그 찾아서 읽었죠? 9절도 그렇게 돼 있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어요. 근데 14절에서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나는 육신적이어서가 과거로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이야기죠. 만일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나는 육신적이었다. 그렇죠? 과거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현재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울이 내가 분명히 그 율법이 여기 보면 영적인 것도 알고, 그렇죠? 내가 또 이렇게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도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인 것이 지금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린 그걸 이제 배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육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거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승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승리라고 하는 건 이미 이긴 위치에 있지만 그걸 경험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손가락질하기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나라고 표현한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근데 나라고 돼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그리스도인들 중에 초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또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육신적인 사람의 얘기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갖는 위치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일으켜주고 또 죽어가는 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고, 얼마나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기서 나라고 표현된 이것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바울이 지금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해하겠죠? 여기 나라는 건.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이론도 있어요. 보니까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안다면, 여기 보면 14절에 율법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육신적이다, 죄 아래 팔렸다.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입장에 선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구원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이 표현을 쓴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앞에서 제가 몇 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또는 뭐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 초신자 혹은 육신적인 사람 얘기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자, 이게 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15절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찾으셨죠? 이게 뭘까요? 때때로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게 아닌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힘들게 하는 말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넘어지게 하는 말 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인정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이 항상 이렇게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대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만 항상 행한다.
그럼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만 사는 건데. 그럼 아무것도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떤 열매를 내놓잖아요. 근데 그가 열매를 내놓는데 그건 그가 원하지 않던 겁니까? 아니죠. 원하는 게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하던 것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그가 싫어하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싫어하는 일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는 육신적이어서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죄 아래 팔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실래요? 이런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든지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거지만 죄는 때때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인들로부터 흑인이 벗어나 자유롭게 됐는데,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벗어나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벗어났지만 백인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것을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요. 차별하고요. 흑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흑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꼿꼿이 서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하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겠죠. 옛날처럼 너 내 수하에 있었잖아. 내 꼬봉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나를 흔들려고 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가 우리에게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성경 구절 17절 그래서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게 종노릇을 해버리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선동질하고 내 육신 안에서 활동해서 내가 넘어지는 생기는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또 읽겠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분명히 죄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고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새 본성도 가졌어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듭난 영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 안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차하면 육신 안에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우쭐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구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제시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도 명백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은 맞지만, 그게 거룩한 법은 맞지만, 그렇게 살 때 심판을 당하지 않는 법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육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만약에 율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죄라는 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수준,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문맥적 흐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율법주의를 배척하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된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죠? 그렇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구원 얻는 것도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한하고 엄청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확보된 거예요. 완전히 확보된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말 자체가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선을 행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약하고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그 육신 안에 있어서 결국은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마다 삐끄덕거리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한다. 이 꿈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꿈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 새벽 밤에 정말 누구를 찾아다니느라고 결국은 전화박스 안에서 찾았지만, 제가 근데 꿈이었길래 망정이지. 잃어버렸으면 어떨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근데 꿈은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하고 완전하게 된다? 이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내가 죄가 있다는 것만 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의 결과보다 죄 자체를 혐오하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나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라고 정리했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얘기죠. 자, 그렇다고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자, 이 글을 쓸 때 나에 해당하는 바울은 초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영적인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적인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얘기인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잘못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15절에.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히려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싫어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목사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를 싫어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뭔가? 이 죄 때문에 자기 체면이 손상이 간다든지, 죄 때문에 자기 지위를 잃는다든지, 죄 때문에 명예가 이제 떨어진다든지, 죄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든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죄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누구냐?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게 죄인데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구원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싫다.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싫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해서 싫어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회복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게 죄거든요. 나는 절대 그 죄 자체를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도 그게 나올 때가 있지.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나는 죄 자체를 나는 혐오해, 싫어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체면을 잃어버리는 거,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될 결과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이 단지 불편해서 이제 내가 죄를 조심조심한다. 그런데 여차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결과들이 없다. 그런 죄로 인해 빚어지는 어떤 뒷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기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 자체를 싫어하는지 죄 때문에 빚어질 여러 가지 결말들을 더 싫어하는 건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더 싫습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 등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세 번째로요. 늘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소개되는 나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초신자가 아니에요.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고 싶다.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울을 되게 생각한다고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걸 추구합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죄를 싫어합니까? 예, 싫어하죠. 죄를 혐오합니까? 예,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치는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다. 그 17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또 20절에 이게 나에게 큰 고통스러운 것인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때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늘 겸손해야 돼요. 우쭐하면 안 돼요. 바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신뢰할까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참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고 있지. 얼마나 심했으면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끔찍한 삶을 얘기하고 있지. 근데 8장으로 넘어가 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개역 성경은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을 끝내고 8장으로 넘어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도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그 고민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육신 때문에 죄에게 팔려가는 일이 있어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늘 우리는 낮춰야 돼요.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됐지. 레벨이 저 정도구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정도밖에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이게 또 신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우두머리였다가 아니라 그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야. 그게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기 안에 거하는 죄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이런 큰 죄덩어리인지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죄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주목하지. 남의 죄? 하나님이 다루시겠죠. 그리고 그 죄가 내게 걸린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한다? 그럼 답은 뭐예요?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오해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했어요. 아니야. 그건 오해시라니까요. 아니야.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죠. 그거 또 풀어야죠. 여러분과 저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거 아니라고요. 내 삶을 보시라고요. 내게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흠없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한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거지. 나는 이렇게 의롭고 저거는 왜 저렇게 말하고 저거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거는 왜 저렇게 저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두머리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 내가 우두머리다. 그런데 아직도 유치한 신앙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왕초들 좀 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영적인 바울도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또 말년에는 더 심각하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거는 그게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걸 주셔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그걸 이겨봄으로써 승리가 뭔지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자신을 살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죄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남의 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논할 시간이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남의 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지금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심각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행동이 이 바울이 고민한 대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육신적에서 죄 아래로 이렇게 팔려가게 하는 이 사건을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볼 때는 어떨까요? 예, 그걸 위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저 부분에서 온전케 해주세요. 기도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거 심각하게 여기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의 죄에 대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선을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항상 악이 같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긴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혹시 남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육신에게 이렇게 육신 안에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려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걸 행치 못한다.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것만 한다. 이게 얼마나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구원은 끝까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속을 통과해 가는 걸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화가 뭘까요? 우리가 점점 선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화라는 건요, 물론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랑 좀 다르다.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보인 태도는 좀 우리랑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우리가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럼 누구 자랑하게 됐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누군가 나를 보고서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면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신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예, 그때마다 역시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역시 내 안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 엎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데,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찾고 주 예수님께 굳게 붙고 주 예수님의 피로 돌이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뻔뻔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그걸 털어놓고 다시 시도하고 주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 성화는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한결같이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 잘하고 경배도 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취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잘 못 살았어요. 어리석게 살았어요.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전도도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가는 생활로 막 속상한 가운데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투성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끝에서는 몸의 구속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를 내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죄의 결과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죄를 싫어하며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